반갑습니다. 우리 박수치고 팔도 뻗어보고 다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민수기 17장 갑니다. 17장. 오랜만에 17장을 오면요. 하나님이 16장과 연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금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박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16장에서 고라 다단의 반역이 일어났죠. 그 반역을 일으켰던 250명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임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어그적거렸던 그 협력자들, 같이 가담했던 그들도 다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의 대제사장 됨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이 17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언약궤 앞에 놓아라고 말씀하죠. 언약궤, 정극궤, 법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정극궤 앞에 그 지팡이를 놓고 누가 과연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17장 3절에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정극의 앞에 두라. 너희와 만나는 곳이 정극의 앞에 두라. 자,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그 성막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에게 이를 말을 하리라. 그것이 성막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적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곳이죠. 그 말씀하시는 방편이 바로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극에는 정극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정극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언약궤, 그죠? 법궤는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는 것이 법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정극의 앞에 지팡이를 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에게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직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16장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서는 아직도 아론 너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가 돼야 되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저의 죄로 인해서, 저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 너 때문에, 아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목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오늘 목사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자세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입술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다 저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목사는 목사의 죄 때문에, 성도는 성도의 죄라고 고백해요. 각자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론의 지휘권에 대해서 경고해 하는데, 자 8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 살구 꽃이 피었는데, 이 살구꽃이라는 말은 사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카드라는 이름의 뜻은 지키다, 또 언약을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레위 지파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계시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아론이 감당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어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론을 대표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힘으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살구꽃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살구꽃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구는 바로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10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에서 도로 가져다가 크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이 전국의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늘 되새김하게 한 거죠. 자, 아론은 스스로 높아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그를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라. 자,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양을 쳐야지 양 볼 때마다 짜증스러움으로 치면 그 양이 살이 찌겠느냐는 거예요. 그 양이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자, 화초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바람을 통하게 만들어주고 정성껏 길르면 그 화초는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도 꽃도 잘 피우죠. 근데 버려두면 금방 죽어버리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지닌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목회자를 기쁨의 사역의 자가 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겠는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만큼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가감없이 그리고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시기와 다툼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즐거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